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종로 사거리 광화문 있죠? 다들 광화문 자주 가시죠? 광화문에 가보면 오다 가다 보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보문고에 걸려 있는 광화문 글판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광화문 글판은 30년 넘게 그렇게 써지고 있는데요. 그 계절에 따라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4번씩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글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광화문에 벌써 문화의 상징이자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요, 이제 30주년이 되었고요. 이번 가을에는 벌써 이 글판이 100번째가 되는 그 특별한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광화문 글판이 광화문의 그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K 문화를 전파하는 데 1등 공신인 BTS 방탄소년단이 그 문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보신 분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춤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하라. 허락은 필요 없어.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글을 보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으신가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계절에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글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그게 이슈가 되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문구는 없으신가요? 지난해 30주년 기념으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글판에 올라갔던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무엇인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1위가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그리고 2위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혹시 아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 안다고 치고 방문객이란 시 내용은 이런 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감동이죠. 거의 예. 자동 반사적으로 이제 고개만 끄덕이는데 진짜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인생이 오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현재의 그 모습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 만남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만남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환대해 준다면 그들을 부서진 그 마음을 우리는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약간 그 논리적인 그 비약은 조금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과거와 함께 오신다는 거죠.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현재에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쉽게 토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을 바람과 같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 없으신 그 주님,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들 처음인 거 투성이니까요. 혹시 여기서 두 번째 인생이 있나요? 우리 다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처음인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데 모든 걸 100%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면 아프더라는 겁니다. 힘들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픈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책임지시는 예수님. 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그 제자들.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찾아갔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하고는 정반대된 성격의 모습입니다. 당시는 유명한 랍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서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시의 문화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 식사 메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식사 메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죠. 구운 생선과 구운 떡입니다. 숯불에 구운 물고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숯불에 구우면 뭐든지 맛있지 않나요? 삼겹살, 숯불 향이 배어 있는 물고기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식사였다는 거죠. 일상적인 식사, 대단할 거 없는 그런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왜요? 이 식사를 통하여서 지난 3년간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거예요.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야단 맞았던 그 수많은 생각들, 기억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환희에 찼던 그 순간들, 그러면서 그 추억들을 아름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말로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 봐. 왜 그러냐고 따져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미도 부서져 버린 그 마음, 제자들, 실패감과 열패감에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피를 나눈 전우회보다 더한 가족처럼 주님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속에서 주님과 눈도 마주쳤을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눈을 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차마 용서를 구하기도 힘든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실패감과 열패감,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감에 젖어 있고 죄책감에 쌓여 있다는 그 의미는 반대적으로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모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고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도무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제자들의 그 배신, 제자들의 그런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버린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사랑을 주님은 식사를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님은 벌써 우리의 죄를 이미도 다 용서하셨는데 누구만? 우리만 여전히 우리 죄를 뭐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그랬지, 내일도 그럴 거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미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어떻게 해요?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이미 잊어버리신 거예요. 도말한다, 싹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만 깊이 묵상하죠? 우리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언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무슨 죄를 말하니? 주님 이미 다 잊어버리셨는데, 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그곳으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우리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목사님, 저는 지난 주간에 또 지었던 죄를 숱하게 지어왔고 회개했던 죄를 또 여전히 지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그 마음으로 눌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하나 또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오늘 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익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토익 시험 치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토익 시험이 5만 원이나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토익 시험 안 보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왜 그랬지 해서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야, 너 왜 오늘 시험 치러 안 갔어? 그러니까 야, 그 5만 원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졸려가지고 잠잔다고 안 가면 되냐? 제가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죠, 제가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막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은 바람처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 했는데, 미안하다 낙준아. 낙준이 어디 있어? 이거 낙준이한테 허락 받았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네 이름 한 번만 부를게. 뭐 이런 설교하는 날 딱 그런 시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5만 원이 뭐라고? 미안해 낙준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저는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따지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또 다른 말은요,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치유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 할지라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숱하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배우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등을 쓴 이요셉 작가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도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참 그때 아마 청년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출판 문화상 최우수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 나눔 봉사 대상 금상,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등 다방면에서 지금 하나님 카페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 이요셉 작가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빛이 보이지 않던 시간 나는 기도했다. 무엇을 해달라거나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용해 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다. 내게는 연약함이 너무 많았다. 불확실한 내일의 두려움 앞에 내 존재는 지나치게 유약했고 실제로도 가진 것 하나 없었다.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유약하다는 것, 너무 두려움이 많다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자기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괜찮겠다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이요셉 작가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준다고 내 인생이 잘 풀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거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요셉 작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용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체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왜요? 나는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랬을 때에 역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20대의 한 청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여기에서 능력은요, 기적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꿈, 평생 소원을 이루는 일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꿈, 평생을 소원을 이루시는 분보다 뭐한 분? 더 매력적인 것, 더 중요한 분, 더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고기 153마리.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153, 153, 모나미. 그 모나미의 153이 여기 153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새벽에 물고기가 잡히면 베드로가 새벽에 나가면 되지 굳이 밤새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고기는 새벽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잡아야만 잡을 수 있는 거죠.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게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왼편에 던져야 잡을 수 있나요? 왼편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때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어부의 상식으로서는요, 깊은 데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투망처럼 일반 그물입니다. 저인만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그냥 투망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디에? 물가 근처에 있는 그런 고기를 잡는 그런 이제 물고기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물속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것은 상식하고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배신을 했지만 기억하고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또한 그와 똑같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너를 제자로 부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를 잡았던 거죠. 어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부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 흔할까요? 어부 입장에서는 평생 소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일 겁니다. 만선의 꿈을 드디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클립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도시 어부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클립을 하나를 봤는데 동해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통해서 참치를 잡은 거예요. 이경규 씨가.
근데 동해에서 낚시로 해서 참치를 잡는 건 이건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흔치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규 씨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정도로 낚시꾼들에게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날의 그 기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희열에 찬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남들이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토록 바래오던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말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그 평생 소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얻을 유익이나 명예나 부는 어떨 것 같나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장면은 평생 소원, 차마 욕심낼 수 없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결말은 무엇인가요? 그 많은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더라. 해피엔딩, 이게 이 이야기의 결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꿈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고기를 어떻게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바라왔던 그 일, 그 꿈,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뭐죠 찬양이? 그물 던져. 그 다음 뭐죠? 그나 왜 고기 돌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면 다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던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무한 매력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꿈꾸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꿈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쫓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성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 말씀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꿈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보다 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때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력 발산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뛰어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다든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가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은 전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참 많이 괴롭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때로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참 원망도 많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사역자로서는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한마디, 그 손 내미심을 저는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한 매력에 빠져서 저는 또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수술 잘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구나.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목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숨어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보물찾기와도 같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따분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기대감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